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안에 늘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열왕기상 1, 2장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3장, 4장은 이제 왕권을 강화한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통하여 번성한 왕국을 세웠는지에 대한 말씀을 3, 4장에서 읽어가게 됩니다. 이 위대한 솔로몬의 위협 안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9장 11장까지 보면 그 안에 솔로몬의 몰락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왕위 계승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준 지혜를 통하여 잠재적인 배후의 권력 싸움의 후환이 될 모든 이들을 척결하고 왕국을 견고하게 세웠던 그런 솔로몬의 왕국 건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통치가 어떻게 지혜스럽게 이루어지는지 3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고 우리가 3장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와 응답의 이야기가 3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이전엔 의미를 밝혀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번역했지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혜 안에서 사람의 마음의 그 뜻을 간파하는 분별력, 그 위대한 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3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대내적으로 주변의 권력의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지혜대로 하나님의 경고함으로 왕국을 세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왕국은 대외적인 외교 동맹을 나서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과 왕국의 안정의 광화를 이루며 뜻밖의 3장 1절 섬뜩한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말 안에는 이제 애국과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솔로몬의 위용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섬뜩한 것은 이제 그 위대한 외교 동맹의 유대 앞에 그 안에 스멀스멀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의 딸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는 거죠. 아직 성전과 왕궁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다윗 왕궁 안에 이방 왕후를 데려다가 앉혔다는 거죠. 섬뜩한 지혜가 있으나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왕후가 외교 동맹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들어왔을 때 몸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시종, 그 안에 핵심이 뭐죠? 그 나라의 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앞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결국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실패와 연관되는 11장 1절과 3장 1절이 짝을 이룸으로써 위대한 성전 건축의 영광의 위용을 자랑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덫의 실체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결국 외교 동맹을 통하여 왕국의 강화와 번성을 노는 지혜를 가졌지만 그 안에 있어낼 길 없는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의 시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지켜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세계적인 왕국을 건설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에 일반적으로 가나안 신을 제사하던 그 터 위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지요. 특별히 이 기브온에는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전에 1001의 번제로 이해했었지만 다세약자들은 이 1000마리 번제로 이해하는 것이 최근에 해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브온 산당이라는 적은 지역 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20마리, 30마리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나타내 보였던 거지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꿈에 찾아와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부은 바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얻었던 하나님의 그 후덕하신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견고한 왕국의 은총을 감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신앙의 덕목을 밝혀줌으로써 이제 솔로몬과 그 자녀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다윗의 본분, 솔로몬에게 은혜가 부어주지만 그 은혜의 역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책임을 여기 잘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겸손히 낮추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축복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 백성을 바르게 판단해서 지도자가 되기 어려우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그에게 부음바 되고 그 놀라운 말이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창조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솔로몬에게 부은 바가 되었던 거지요. 마치 대비되면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초래했다면, 이처럼 이 지혜의 강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와 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은혜를 부어줍니다. 대내외적인 왕국의 견고함과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외교 동맹의 왕국 강화의 절차를 밟았지만, 그 안에 스멀스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어둠이 그곳에서 우리가 느껴집니다. 예레미야 신앙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으면, 열왕기서는 왜 나라가 망했는가가 그 역사의 전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왕국의 영화가 있는 이 가운데 달라고 해도 11장 1절에 만국의 눈물을 쏟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겸전하게 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믿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시라도 여러분 경건의 옷깃을 여미는데 빈틈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던 솔로몬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기를 소망합니다.